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 한 가지 비결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세례자 요한이 한 이 한마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이 세상은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런데 이 남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나는 섬기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는 자세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는 자세로 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306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2절과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이 세상은 사랑을 원합니다. 그 사랑은 섬김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랑은 다름 아닌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외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는 값 없이 의로운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같은 원리로 우리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 사는 세상은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흥하고 저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것은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는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또한 찬송가 323장 요즘 거의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좀처럼 부르지 않아요. 그 가운데 3절이 이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대개 예수님 믿고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은혜 받은 것으로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매우 드문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듯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한 분 의지하면서 세상의 시련, 고통, 주님의 영광 위해서 다 감내하며 사는 그 인내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 섬김과 희생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환난과 고초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드는 일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굳세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초연하고 달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으며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례자 요한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세례자 요한의 이 고백은 철저한 자기 부정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세례자 요한은 아주 늙은 부모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도록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보면 이 아기는 요한이죠.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했습니다. 아마 이 청소년 시절부터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평생 입에 대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위치에 올랐지만 1년 남짓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너무도 비참하게 사라졌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음란하고 사악한 왕비의 딸 살로메의 춤에 마음 뺏긴 헤롯 왕의 그 망령된 말로 목배임을 당하여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세례자 요한의 삶은 육적으로 말하면 가장 비참한 삶이었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당시 세례자 요한은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등장한 이 위대한 선지자를 추앙했고 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력을 보아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섭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도록 먼지를 뒤집어쓰며 대패질하는 목수였지만 세례자 요한은 2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거룩한 수도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에게 요한이 훨씬 더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자 요한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세례자 요한이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말할 때 야망이냐 비전이냐 그렇게 구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꿈은 야망입니다. 야망은 다른 말로 성공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은 필연적으로 경쟁의식을 유발하고 시기와 질투를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를 물리치고 경쟁자를 딛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의 한 단계 더 높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면 나는 패배자가 된다는 불안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한 이야기만큼 자신을 초라하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진 삶을 사는가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식이 아닌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성복을 가치관으로 가진 건강한 야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야망이지요. 그러나 누가 성공하면 나는 패배자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야망의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야망과 비슷하지만 야망과 전혀 차원이 다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비전이 무엇인가요? 비전도 성공을 꿈꾸지만 그 성공은 이 세상적인 물질적 가치관으로 평가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 세상 전체를 이롭게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이유 같은 이른바 사명의 성취를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저 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자신의 소질과 자질, 능력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네게 맡기겠다. 5달란트 한 사람의 일도 작은 일이고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의 일도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충성 최선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졌던 내가 2달란트를 가졌던 비교하지 않고 내 가진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이루어낸다는 목표,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자신의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흥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쇠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찌 경쟁의식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온 이스라엘이 당신 위대한 선지자 그 이상의 사람 메시아가 아니오라고 물을 때 그 칭송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요. 왜 앞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역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분명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해도 초라한 모습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든 자신을 높여 보이고 자신의 강점과 매력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비전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그저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자유인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에 신중년 재취업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차별성이 있는 자신만의 강점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쟁사회에서 성공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인 말이지만은 중년의 재취업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전 직장에서 관리와 경영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관리자와 경영자가 누굽니까? 회사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경쟁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재취업 비율은 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조가 되어서 모의 면접을 해본 한 여자분은 중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취업 때문에 염려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어떻게 쓸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일찍이 청소하는 일을 해왔고 청소하면서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일은 체력만 강하면 되기 때문에 일하면서 건강해지고 건강하니까 계속 일하게 되고 무엇보다 청소일은 이 벼룩시장 보고 주인 만나서 잠깐 말하기만 하면 되니까 취업에 전혀 부담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장애인이고 아들도 블루칼라 노동자지만 집에 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자리 걱정하지 않아요. 소위 성공이 아닌 보람을 가지고 알고 사는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배짱 편하다고 다 청소하는 말이 아니지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성공을 이 세상에 낮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비전을 갖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되 더 큰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룩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진 꿈, 그것을 전제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례자 요한이 계속 말하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것입니다.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 뒤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처 에논이라는 곳에 세례자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들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분석에 의하면 아마 이 정결예법에 관한 논쟁이란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하도록 하신 그 세례와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같은 의미인가 다른 의미인가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와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 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결단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과 관련된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26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그 선생님께서 정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이 시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의 명예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고 세상에 알려준 어떤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이 키워준 사람인데 그가 지금 요한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명예를 누린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일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키운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게 되고 내가 이 분야의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어떤 신흥 자가 나의 지금까지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거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그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질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신 결과이다. 사명을 말합니다. 비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명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임에 나는 지금 내 하고 있는 일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고 내 분복을 따라서 묵묵히 내 길을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한 말이 29절입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랑의 친구는 혼인 예식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함이란 2인자로서의 중요함이에요. 중재자고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했지 결코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 가족과 신부 가족의 만남을 중재하고 혼인 예식을 준비하고 잔칫날 행사를 주관하는 모든 일들이 신랑 친구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말하면 서서 된다는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랑 친구는 이 중재자 일을 너무나 귀한 특권으로 알 정도로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 잘 되는 일을 사명처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는요,
신랑 잘 되는 일이 자신이 잘 되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이런 중재자 없이 신랑이 혼인 예식을 잘 치를 수 있습니까? 바울이 비유로 말한 것처럼 모두가 머리가 되거나 모두가 심장이 되면 소위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런데 나는 소 키우는 사람으로 족하고 소 키우는 일에 전문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소고기 사먹는 우리를 질투하는 대신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재자의식, 2인자지만 철저한 사명의식,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둘째로 세례자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남 잘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육적인 가치관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2인자라도 신랑의 친구라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영광이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이 말했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아본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 성령님이지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그 세례자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자 요한이 말하지요.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결코 육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주신 영생, 이 모든 지식은 성령으로만 깨닫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31절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예수님을 위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요한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세대자 요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주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죽음도 가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구할 바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야망이 아니라 비전의 삶을 살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이 고백을 하며 참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